내가, 너도, 네, 계속 너, 이렇게 지금 한 사람을 가르치듯이 하고 있는 너라고 하는 이 말은 다 바벨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벨론 나라가 역사 무대에서 무너져 가지고 지옥에 온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스올은 지옥인 거예요. 땅속 깊은 스올. 너도 죽어서, 너도 멸망해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이곳에 너도 왔느냐? 너는 영원히 오지 않을 줄 알았는데 우리가 너를 기다렸다, 환영한다, 영접한다. 지금 그러고 있어요. 11절, 내 영화, 그러니까 바벨론의 영화가 스올에 떨어졌으며 지옥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 소리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리며, 구더기 위에 지금 그 바벨론이 깔려 있고, 그 다음에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12절 시작.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그러나 이제 내가, 바벨론아, 내가 스올, 이 지옥,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다 같이.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기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유다 백성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붙잡고 있던 이 바벨론 네가 아니냐? 지금 17절에서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바벨론 나라를 향한 예언의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 바벨론아, 언젠가는 너도 계명성 별처럼 영원히 떠 있을 줄 알았느냐? 너는 이제 수올에 떨어져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이사야의 입을 통하여 주고 있는 하나님의 예언의 메시지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귀한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영원할 이름, 이 역사 세계 무대에서 가장 빛나고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그런 바벨론 나라라고 하는 것을 장담하고 떵떵거리며 그렇게 살았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어찌하여 내가 이렇게 땅에 수월에 떨어졌느냐? 너 어찌하여 여기 왔느냐? 어찌하여 내가 그렇게 멸망을 당해서 이렇게 되었느냐?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름,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름, 어떻게 보면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이름처럼 생각했지만 역사 무대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이름에는 그 이름을 지어준 그 사람의 생각이, 이름 지어준 사람의 생각이 담겨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이름을 지어주면 가치와 또 소망과 그 이름을 통해서 이름을 지어준 사람의 바람이 있습니다. 너는 이러이러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바람이 있고 소망이 담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름은 그 사람에 대한 소망, 그 사람이 이러한 가치로운 대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뜻이 그 이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부교역자 전도사 시절 때 저 숙대 뒤에 있는, 서울의 숙대 뒤에 있는 청파동 교회에서 제가 전도사로 있으면서 거기에서 이제 제가 안수를 받았는데, 서울 선호회에서 안수를 받았는데, 그 청파동 교회 어느 집사님 자녀의 이름이 참 특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잊어버리질 않는 거죠. 어떤 이름이었느냐면, 자녀가 있었는데 첫째 아이는 딸이고 둘째 아이는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딸아이의 이름이 아름다움, 딸이니까 아름답게 자라라, 그래서 아름다움, 아름다운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의 이름이 강산입니다. 강산.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두 아이의 이름을 합쳐놓으면 어떤 이름이 되겠습니까? 아름다운 강산. 그래서 야외 예배를 갔는데 그 이름이, 두 이름의 이름이 얼마나 참 그 기억에 남고, 그래서 야, 그렇구나, 어쩌면 이렇게 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이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나. 그래서 아름다운 강산, 이렇게 두 아이의, 딸의 이름은 아름다움, 아들의 이름은 강산, 이렇게 지었어요. 또 어떤 목사님의 자녀의 이름은 큰아이가 딸인데, 큰아이가 딸인데 복음이라고 하는 이름을 줬습니다. 복음. 굉장히 무거운 이름이죠. 복음. 목사님 딸의 이름이 복음, 큰아이가. 둘째는 아들인데 전파, 이름을 전파 이렇게 줬습니다. 그 합쳐놓으면 뭐예요? 복음 전파. 아주 굉장히 경건하면서 아주 그냥 그런 이름 아니겠어요? 그 두 사람의 이름이 복음 전파. 우리 교회에도 청년 가운데 보면은 이름이 에벤, 에셀, 딸의 두 자매가 나오는데, 큰아이는 에벤, 그 밑에 여동생은 에셀, 에벤, 에셀, 이렇게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들의 이름을 지어줄 때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바램과 어떤 가치와 소망을 품고 자녀들에게 이름을 지어주었을까요? 아름다운 강산, 너는 아름답게 자라서 그래서 아름다운 그런 강산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컸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부모가 자녀에게 그런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겠습니까? 성경에도 보면은 그런 이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다 거의 그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그 이름을 보면은 그냥 되어진 이름이 없어요. 그 부모가 자식을 이름을 지어줄 때 그 부모가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며 또 많은 소망을 품고 자녀에게 이름을 지어줬는지 몰라요. 특별히 사무엘서에 보면은 한나가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면서 얻은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누굽니까?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그 한나가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자기 아들의 이름을 기도하면서 지어줬어요. 그 이름이 사무엘. 그래서 제 외손자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또 태어나는데 아들이 아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 이 아들의 이름을 좀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좀 참 지어줬으면 좋겠는데 이 부모가 말을 들을는지 모르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한번 해볼 것 같아요.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참 너무나 아름다운 이름이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참 이만한 인물이 또 어디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한나가 지어줬는데,
그 사무엘이 이름이 뜻이 무엇입니까? 사무. 이 사무라고 하는 말은 듣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듣다. 사무라고 하는 말은, 그 다음에 엘이라고 하는 사무엘. 엘이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엘은 곧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엘샤다이, 엘로힘, 그러잖아요.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 할 때 엘로힘, 엘샤다이, 엘렐로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그 이름에 엘자가 들어가는 이름이 많아요. 끝에 엘. 그러니까 다니, 엘. 또 뭡니까? 그 다음에 그런 엘자가 들어가는 이름이 많아요. 엘, 다니엘, 사무엘, 이렇게 이름. 그러니까 뭐예요? 사무엘의 이름이 뜻이 뭡니까? 합쳐놓으니까 듣는다. 누구의 말을 듣는다? 너는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얼마나 복된 이름이에요.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사무엘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자식의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사무엘. 할렐루야. 예,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런 뜻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무엘이 그 엄마가 그 이름을 지어주면서 소망을 담고 기대를 가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바램을 가지고 한나가 사무엘에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우리 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으면서 그렇게 사는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뜻에서 그런 이름을 지어준 것 아니겠습니까? 창세기에 보면은 이삭이라고 하는 분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 이삭이 아들을 낳는데 그 중에 야곱이라고 하는 아들이 나잖아요. 이 야곱이라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우리말로 순수하게 번역을 하면 뺀질이, 그런 뜻인 거예요. 뺀질이. 그리고 경쟁하는 자, 그런 뜻이 바로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인 거예요. 발꿈치를 잡았다, 속이는 자, 좋지 않은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삭이 지어준 그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금 야곱에게 하나님이 이름을 다시 지어줍니다. 그 이름이 뭡니까? 이스라엘. 항상 거기 L자는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너는 이름이 이스라엘이야. 뭡니까? 너는 으뜸이다. 으뜸이다. 그런 뜻이에요. 으뜸. 그리고 너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그런 뜻인 거예요. 이스라엘. 세상에 대하여 승리자가 되어라. 이 세상에서 너는 승리자가 될 거야 라고 하는 이름을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 이스라엘로 그렇게 지어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 세상에서 승리하는 나라다. 우리나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대로 전 세계에 으뜸이 되는 나라가 된 거 아니에요. 으뜸. 작은 나라이지만 세상의 모든 것을, 이 으뜸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인 거예요. 노벨 평화상, 또 미국의 가장 중요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쥐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중요한 경제권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쥐고 있으니까 대통령을 나오고 대통령이 된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손들어주고 이스라엘을 높여주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미국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잡고 있는 모든 능력과 경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밀어주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다 라고 미국의 대통령이 막 선포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세계 전쟁이 막 날려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나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다. 예루살렘을 지금 무슬림들이 지금 점령하고 있지만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로 이름을 개명해 주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시몬이라고 하는 이 어부였던 그 생존에 매달리던 이름을 가진 그 사람 누굽니까? 그 제자를 예수님이 삼으시고 시몬이라고 하는 제자를 삼고 예수님이 그 시몬의 이름을 바꾸어서 어떤 이름으로 지어줍니까? 예수님이 너는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다. 베드로다. 너는 말씀의 반석 위에 선자가 되라 라고 하는 이름,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 이름을 그렇게 바꾸시고 그의 인생의 그를 향한 기대와 소망까지 주님이 베드로에게 심어준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부모로부터 좋은 이름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정말 주님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이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기억되고 변하지 않는 아름다운, 영원히 남을 수 있는 기념이 되는 여러분의 이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름을 각자 모두에게 부모가 지어준 이름이 아닌 하나님이 지어준 이름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 이름은 곧 성도라고 하는 이름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 성도라고 하는 이름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번역은 한문을 쫓아서 성도라고 그렇게 거룩한 무리, 그렇게 영적 이름을 바꾸었지만 영어와 헬라어에서는 이 성도라고 하는 그 단어를 보면은 거룩하다라고 하는 뜻으로 세인트라고 하는 이름인 것이에요. 세인트. 그러니까 거룩한 무리, 거룩한 백성, 너는 거룩한 자야 라고 하는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다 지어줬어요. 그래서 묘를 쓰거나 산소자리 가보면은 거기에 보면 성도 누구누구, 성도 누구누구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이 땅에 살다가 이제 수한이 다 돼서 죽어 땅에 묻힐 것입니다. 제가 땅에 묻히는 순간 생득적인 이름 이재수라고 하는 이 이름도 함께 묻히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성도라고 하는 이름은 지워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까지 올라가 하나님 안에서 함께 영원히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이름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도라고 하는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데 왜 지워지지 않을까요? 그 성도라고 하는 이름은 결코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 속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뜻이 담겨 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담겨 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과 은혜가 담겨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이 땅뿐 아니라 영원히 기억될 아름다운 성도의 이름이 빛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계속 이어지는 바벨론 왕국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바벨론에 대한 예언의 선포인 것입니다.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 번 더 시작. 아래 서울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네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자에서 일어서게 함으로 그랬어요.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장차 바벨론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한 인생이 죽어서 무덤에 내려가는 것처럼, 바벨론 왕국이 음부에 처해지는 것처럼 완전히 무너지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바벨론에 무너질 때 천하의 영웅들이 저 음부에서 바벨론이 무너져서 자기에게로 오는 것, 음부에게로 바벨론이 무너져서 음부, 지옥으로 오는 것을 바라보면서, 바벨론아, 이제 네가 이 음부로 내려왔느냐?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박수를 치면서 바벨론이 저 지하세계, 음부, 지옥으로 내려올 때 세상의 온갖 영웅들이 그를 맞이하게 된다 하는 것이에요. 환영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예언을 지금 이사야가 지금 바벨론에 대한 예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영웅이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줄 알았는데, 그 바벨론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을 줄 알았는데, 이 세상 역사 무대에서 유유히 살아남을 줄 알았는데 지워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죽고 나니까 세상의 무너짐과 함께 그들도 전부 저 음부의 세계에 어둠에 갇혀있는 인생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인간이 자랑하는 영원한 영웅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 시대를 떠들썩하게 했던 수많은 영웅들이, 이 세상에 그 영웅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우리와 가까운 저 중국이 삼국지로 펴낸 삼국지에 보면은 그 한 시대를 호언하며 장담하고 자기 손에 쥐고 흔들던 그 영웅들이, 그 삼국지에 보면 얼마나 많이 그런 영웅 호걸들이 나옵니까? 유비, 관음, 장비, 조조, 강유, 통탁, 여러 가지 이런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던 그런 영웅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수많은 영웅들이 한 시대에 나타났다가 한 시대를 풍미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다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영원하지 못하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 이 세상에서 그렇게 호언장담하고 영원 호걸들의 그 이름이 영원하지 못하다, 영원하지 못하다, 풀의 꽃과 같다, 한순간에 그 사라지는 그 이름과 영웅들이 다 묻히고 말았다. 풀의 꽃처럼 지금 이제 철쭉꽃들이 다 활짝 펴서 이 공원 주변에 꽃동산이었던 그 꽃들이 어느 순간 다 떨어져 가지고 이파리만 남아있는 그런 것처럼, 이 세상에 그렇게 호언장담하고 떠들썩하던 그 영웅 호걸들의 이름들이 땅에 떨어져서 마치 꽃처럼 풀처럼 사라지고 말았다. 여러분, 오늘 1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지금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1절 시작. 내 영화가 소울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림이요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한 시대 영웅 같은 바벨론이 저 지옥에 내려가서 한순간에 그 영화가 사라지고 그 밑에는 구더기가 깔려있고 지렁이들이 덮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다가 하나님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도 부르지 못하고 영웅 호걸처럼 장담하며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던 그 이름들, 영웅들이 아무리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이름을 날치고 그렇게 살지만 하나님 없이 살다가 땅에 묻히면 구더기와 지렁이와 다를 바가 없다. 똑같은 거지요. 그렇게 아무리 영웅 호걸도 하나님 부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살면
지렁이에 불과하고 땅에 묻히면 구더기에 불과한 것이다.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영웅 같은 사람이라 해도 하나님이 없이 살면 구더기 지렁이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사람만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빛날 이름으로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아는 사람. 만약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살았다고 하면 여러분이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 명성이 있는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한순간 땅에 떨어지는 풀처럼 떨어져서 지렁이와 구더기와 별발 없이 똑같이 땅에 묻히고 마는, 사라지고 마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는 결코 이 세상에서 그런 존재가 아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에게 지어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무슨 이름입니까?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요 나의 종이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또 불러주시는 이름 3가지가 있는데, 너는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종, 그리고 나의 제자,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에게 지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어주는 그 3가지 이름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십자가를 가까이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래서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존귀 여김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